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 7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아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을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의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시편 22편의 이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22편의 이 고백들, 자신을 버리고 돕지도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22편의 고백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글로 접하기에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 그리고 캄캄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인 하나님 앞에서 고립무원의 상황과 캄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등장한 다윗의 고통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처한 그 고난,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캄캄하여서 하나님이 없나 안 계신가 할 정도의 그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이거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지만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고통은 다윗은 어떻게 당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고통들을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견디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고백과 간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당한 그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또 이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고통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목사에건 장로에게건 권사, 집사, 성도에게건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는 어떤 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는 척,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당하지 않는 척,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면 왠지 경망스러워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일까봐 계속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로 보일까 봐서 감사와 찬송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괜찮은 척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살펴보면 오늘 다윗의 시편 22편이나 또 시편의 곳곳에 있는 탄식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시인들,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당한 그 불평과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원수들을 나에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간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또 밖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괜찮은 척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그런 자도 괜찮은 척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어떤 존재들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우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 이것을 본다면 저 사람 왜 하나님을 불평해 원망해 믿음이 없는가 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평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정의 표출, 이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솔직한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토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비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진일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불평과 불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불평과 불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편을 이야기하고 고통과 탄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고통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고난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고난을 당해보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예수님의 그 탄식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예수님의 그 절망의 고백이긴 하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던 탄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 고난을 버리시고 충분히 혼자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종지부를 찍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보셨고 마음이 아파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가 예수님께 주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극한의 상황,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느냐입니다. 고난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육체의 가시를 고난으로 생각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3번이라는 표현은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을 3번 정도 하였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실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며 더욱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고난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이 고난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더 현명한 믿음의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절망과 어둠 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과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 앞에서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좌절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진실됨으로 진솔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께 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안 그런 척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